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2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이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이 시간 회개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또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 이 시간도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힘입어 이 시간 주 앞에 섰사오니 주를 의지하올 때 다시금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며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고합니다. 허물과 죄악을 사해 주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싸우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씻겨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아버지와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마음 주셔서 또한 씻음받고 치유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손길 아래서 다시 회복되고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애통하는 마음 주셨사오니 자복하는 마음 주셨사오니 십자가 공로 의지하고 주 앞에 아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는 은혜를 주시며 아버지여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긍휼의 풍성하신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애통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바라보며 믿으며 섰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은 오늘 받을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 보이는 대로 10월의 기도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은혜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다장한 교회를 살펴 이 주일의 은혜를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모든 교인으로 경험하게 하사 말씀 묵상이 일상이 되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그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목장 모임의 은혜를 주사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성도가 늘 교통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러리한 복도 온전히 누리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나은 복을 누리고자 이 주일의 예배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받음직한 믿음의 예배 드리기를 원하며 더 나은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준비케 하옵소서.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을 받은 자가 되어 아버지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입은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어린 생명부터 노년일까지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일에 우리 각자의 손 하나님이 살펴주시기를 원하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소망 갖고 나와 싸우니 아버지 주 안에서 받아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세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만 의지하며 긍휼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말씀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또한 깨닫게 하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복 내려 주셔서 치유하시며 역사하시며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각자의 소망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은혜 받기를 원하고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하시나니 오늘도 받아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땅에 비를 내리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손길을 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사 우리 인생의 메마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적셔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오늘도 개인과 가정과 몸된 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은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덕스러운 교회 모임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방금 봉독한 오늘 본문의 내용과 함께 지금까지의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볼 때 당시 1세기 초대교회인 고린도 교회의 예배나 기도 모임 현장을 그려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한 저명한 성경교사이자 설교자인 한 분은 1세기 초대교회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에서 초대교회의 예배 형식을 엿볼 수 있다. 1세기 교회 예배는 자발적이면서도 질서 정연했던 것으로 보인다. 완성된 성경은 없었지만 유능하고 재능이 있는 설교자와 교사, 사도와 선지자가 있었다. 성령이 교회를 휩쓸면서 각 사람에게 공동의 유익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 이것은 모두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 다양한 은사로 주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런 1세기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 고린도 교회 역시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런 모습은 없어지고 무질서함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았습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들과 각종 사역 그리고 부어주신 은사들이 주는 유익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신들을 지도하던 설교자나 교사나 사도들의 유익한 가르침과는 달리 이들 지도자들을 인간적으로 추종하는 파들을 만들어 분쟁합니다.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유익을 주고받음으로 덕을 세움도 보기 힘듭니다. 대신 그 신령한 것들을 가지고 서로의 영적 우열을 가늠하고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서로 갈등하고 하나 되지 못하며 모임과 예배 시에는 무질서함의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그 결과 초청받아 모임에 참여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12장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훈을 집중적으로 주었습니다. 이제 이 사안에 대한 바울의 결론적인 교훈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바로 교회 모임에서 일어나는 특히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일으키는 그 무질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덕스러운 교회 모임이 되려면 무엇을 힘써야 할지에 대한 답을 우리도 받도록 하십시다. 먼저 덕스러운 교회 모임을 위해 바울이 전하는 첫째 가르침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란 장성한 자, 곧 어른에 비해 경험도 지식도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에 대한 경험은 쌓을 필요도 없고
악에 대한 지식은 알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에 대한 것이 성숙할 필요는 없죠. 악에 대한 것이야말로 모르는 것이 약이요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고 정신에도 안 좋은 마약, 모르는 게 최선이죠. 그걸 뭘 경험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많은 사람이 후회하는 것 중에 뭡니까? 중독, 담배. 다들 끊으려고 노력하고 시도하지만 잘 못 끊잖아요. 그래서 또 피우기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야, 처음부터 배우지를 마. 그게 제일 좋아. 밝혀진 거는 유익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건강상에는. 그죠? 그런데 그게 중독성이 있고 또 조금의 유익을 주는 부분이 있긴 하잖아요. 피곤하거나 정신이 좀 이렇게 산만할 때 피우면 각성되는 효과는 있잖아요. 그러나 몸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모르면 되잖아요. 그런 거.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도박. 배우지 않는 게 좋죠. 차라리 모르는 게 제일 낫죠. 그런 걸 알아서 뭐해요. 그러나 지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필요한 지혜들을 많이 알고 또 경험을 쌓아감으로써 장성한 자, 곧 어른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지혜라 했습니다. 지혜는 뭡니까?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그래서 지혜가 많으면 참 저 사람은 분별력도 좋아. 뭘 할 때, 뭘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참 지혜롭게 해. 그러니까 단 지식은, 아니 지식 중에는 좋은 지식도 있고 나쁜 지식도 있어요. 지식에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만 봐서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길이 없어요. 그게 무슨 지식이냐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근데 우리가 지혜라고 표현하면 지혜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도움을 주고 발전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분별력을 향상시키고 옳은 판단, 현명한 판단, 유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필요한 지혜들을 많이 알고 또 경험을 쌓아감으로써 장성한 자, 곧 어린이 되라. 지혜는 꼭 어른이 되라. 어린아이가 되지 마. 걔들은 사물을 파악도 못하고 분별을 못하지 않느냐.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야 무엇이 어떻게 해야 덕이 되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말입니다. 교회에도 꼭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로움을 가지고 뭔가를 분별하고 결정하고 해나가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혜, 거기에 관한 지혜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고 그런 지혜는 많이 경험해서 쌓아가라. 그것을 위해 고린도 교회의 현재 상황에 꼭 필요한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이런 지혜를 또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본문 21절에서 25절이 그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렇습니다. 방언과 예언이 교회에 모임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는지 아는, 그걸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이런 데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분별하려면 그걸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혜가 성숙하고 장성할수록 그 분별은 훨씬 더 유익된 분별이요.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분별이 될 것입니다. 모임 중에서는 믿는 자가 아닌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유익되게 하는
표적과 같이 작용함으로 그 유익을 줄 수 있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분별할 줄 아는 지혜. 방언이 가진 특징을 생각해 보면 방언은 못 알아들어요. 제3자가. 뭔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주는 유익이라는 게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방언은 통역해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중간에 작용이 없으면 그 자체로는 본인이야 방언하는 사람은 그 영이 자기의 영이 하나님과 영으로 또 어떤 영적인 교통함을 하니까 그 영의 유익이 있겠지만 그게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할 수 있는 은사는 절대 아니라 하는 거죠. 또 우리나라 물건이나 도구들이 가진 기능이 있잖아요. 거기에 쓸 때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데 쓸 때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왜? 그게 그 도구, 그 기계가 가지고 있는 순수 목적이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가령 들어가지고 저기 막 물속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있어야 되는 어떤 잠수부가 쓰는 어떤 그런 호흡하는 이 기계. 그때나 소용이 있지. 이 공기가 있는 이 육지에 걸어다니는 사람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무겁기만 하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는 야, 이 은사가 하나님이 어떤 유익을 주려고 준 은사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는 이 은사가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이런 용도에는 이 은사가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건 지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지혜라고 하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거는 좀 절제하는 게 낫겠구나. 이 상황 속에서는. 그냥 나 혼자 있거나 또 이런 그 상황이라면 또 방언은 풍성히하고 그러니까 방언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소리인데 알아듣는 소리가 아니니까. 그 영이 하는 소리니까. 이런 지혜로움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은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고 예언은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은사니까 이 예언은 이런 은사적 특징이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이런 상황에는 많은 유익이 될 수 있는 은사구나. 이렇게 분별해 가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함께 계셔서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이라고 느끼게 해주기에 표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표적, 뭔가를 사인, 나타내. 야, 어떤 영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내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일반적인 외국어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하거나 좌우지간 두 개 다 내가 모르는 언어야. 근데 저 사람도 모를 텐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영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저 안에서 저런 일을 행하네? 그러면 보면 하나의 뭔가를 나타내주는 표적이잖아요. 우리도 이 표지판 보면 멀리서 보면 여기에 뭐 있습니다. 이러면 표지판만 보고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표적, 방언을 하면 어떤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손길이 우리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저 사람에게 임해서 뭘 하나 보다.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사람이 뭔가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이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그러니까 저러지. 그런 식의 어떤 사인, 그런 표적적 기능을 방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일반적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니까. 그죠? 뭐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용을 깨달았다든가 이런 유익을 못 얻어. 근데 하나의 표적적인 기능을 해.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이에 반해 예언은 모임 중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아닌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알아듣는 말로 전하고 듣게 되기 때문에 예언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유익된 것을 사실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도 말은 알아들었으나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권면의 말이라든가 이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비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순종하면 유익이 많잖아요. 유익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니까 누구나 받을 수 있잖아요. 방언은 언어 자체, 그 소리 자체를 못 알아들으니까 뭔 말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말이라고 다 유익된 건 아니죠. 예? 기분 나쁜 말을 들었으면 기분 상하게 하니까 근데 그 말을 알아들으니까 자기가 기분이 나쁜 거겠죠. 그죠? 예.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담겨져 있는 오늘과 내일과 관계된 어떤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옳은, 의로운, 바른 어떤 것들을 알려주니까 믿는 자에게 얼마나 유익되겠습니까? 분별력을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미리미리 깨닫고 준비하고 예비하여 나아가면 방향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면 얼마나 그 길이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고 그로 인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방언과 예언의 특징을 보다 깊이 알면 어떻게 이 각각의 은사를 사용함이 교회와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지 분별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혜가 장성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유익이다. 그러면 그로 인해 적절하게 그 은사를 가지고 섬김으로써 정말 교회에 모인 곧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덕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를 가지지 못하거나 부족하여 미성숙한 분별력을 가지면 적절한 섬김을 하지 못하여 오히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 무질서와 같은 피해를 양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 모르는 소리를 막 여기서 하고 막 저기서 하고 막 이해가 되죠? 예. 뭐 시끄럽기만 하고 막 왁작지근하기만 하고 뭐 도대체 이게 뭐야? 더구나 안 믿는 사람이 초청받아 왔으면 더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죠? 뭔 말인지 알죠? 예. 한다고 모든 게 유익된 건 아니다. 이게 여기에 유익이 될 만한 적절함이 있느냐? 또 막 소리들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차례차례 뭔가 질서정연하게 우리가 알아듣고 유익되게 뭔가 정돈이 되어야 되는 거죠. 뭐 밖에 나가서 막 5만 사람이 모인데 막 서로 뭐 좋은 소리 같은데 막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아이고 이거 들리고 저거 들리고 그러면 막 혼란하잖아요. 어떤 정보를 얻고자 갔어요. 막 사람이 막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면 뭐 정보를 줄이는데 도대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 것처럼 무질서해버리면 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 수많은 말들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좀 이게 순서가 있고 뭔가 적절하게 뭔가 해야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유익됨을 얻을 수 있는데 뭐 여기서는 이거 하고 여기서 여기 하고 막 뒤죽박죽 막 이러면 다 좋은 소리 같긴 한데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야. 뭐 이렇게 될 수 있다. 덕을 세우려면 단지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만 갖고는 덕스럽다고 표현하기 어려워요. 거기에 지혜를 가지고서 어떻게 방언을 하는데 통역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자기 혼자 방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뭔가 기도가 아니라 자꾸 뭔가 메시지를 막 사람들한테 방언으로 얘기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려면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 의미와 뜻을 풀어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 말하는지가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시끄럽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통역한 절제하라고 말해줘야 되죠. 그죠? 예. 도움이 안 되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통역자가 있다 모를까 지금은 좀 잠잠하고 계시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덕스럽지 않습니다. 네. 가령 들어갖고 오늘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때는 그냥 마음에 그 의미와 뜻을 새겨서 우리가 다 알아듣는 속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자면 우리가 아는 말로 기도해야 돼요. 같이 그 내용 같이 들으면서 같이 말해야 자기 혼자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방언으로 막 못 알아듣는 일반 사람이 못 알아듣는 언어로 떠들어 버리면 소란하고 요란하고 뭔가 이 사람들이 이걸 간절히 사모하는구나, 이 공동체가, 교회가. 그러면 옆에서 알아듣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도 이 교회는 이게 필요하나 보다. 또 이런 것을 간절히 소망하네. 너무 힘든 성도가 있고 병 걸린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그 가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 기적과 같은 치료가 일어나길 원하면 그럼 다 알아듣잖아요. 그게 하나 되어 기도하면 덕스럽잖아요. 근데 자기는 방언사 받았다고 자기 혼자 막 이래버리면 이 소리도 들리고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되잖아. 전혀 덕스럽지 않잖아요. 그런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은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유익될 때, 어떨 때 어떤 것들이 이렇게 더 풍성하면 좋고, 이런 상황은 이것은 절제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는, 지혜내는 장성한 자가 되라. 그러면 모일 때 그 모임이 참으로 덕스럽고 유익됨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 모임. 지금 우리가 하는 주제가 그거잖아요. 그죠?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덕스러운 교회 모임을 위해 바울이 전하는 둘째 가르침. 첫 번째 가르침은 그런 지혜는 장성한 자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러나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도둑질하는데 지혜로우면 피해만 주지요. 안 그래요? 도둑질하는데 지혜롭게 도둑질을 해. 그건 도대체 무슨 지혜예요? 어느 집에 어디 가서 어떻게 도둑질해 와야 더 잘 몰라. 그 지혜는 없어도 되는 지혜잖아요. 자, 두 번째는 26절에 36절을 가지고 우리가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덕스러운 교회 몸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듣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나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렇습니다. 모임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각각의 은사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질서 있게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는 것은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야 분별을 해내니까 여기에는 자라나라. 그게 자라면 분별력이 좋아져서 두 번째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질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분별해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먼저 자라나라. 이런 때는 지혜는 자라나라. 악한 것에는 어린아이가 되나 꼭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이러한 지혜는 자라나라. 그런 지혜가 어떤 지혜냐? 둘째, 이렇게 하는 거다. 은사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질서 있게 해서 그것이 주는 유익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조정해 줄 수 있는 것 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무질서로 인해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충분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대표적으로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여성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적절한 통제와 질서 없이 말하다가 그로 인해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많이 양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묶여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어떤 여성인데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만 골라갖고 막 말 못하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무질서를 일으키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성 은사자들이 특별히 이렇게 말이 발언하는 일들이 문화적으로도 그 당시에는 여성이 이런 공적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잘 허용이 안 되는 문화적 분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그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제어되지 못한 채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공동체나 모임인데 유익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무질서만 누구 말이 옳으니 막 또는 고린도 교회 당시의 분쟁과 이런 분위기가 묶여버리면 진짜 무질서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누가 이렇게 절제해주고 지혜로운 자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방언은 조금 당신은 조절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네. 전부 그냥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막 주장하기 바쁜 거예요. 근데 여성들 가운데 그런 게 있으니까 더 혼잡해지고 그게 외인들이 초청해서 보면 야 우리 바깥에서도 여자들은 가급적 집에서 남편에게 듣고 좀 이렇게 문화적으로 봤을 때 그죠? 이렇게 잠잠해 있는 게 하는데 야 교회는 질서도 없고 막 어떻게 이 여자들이 더 시끄럽게 떠들고 덕스럽지 않다 이거죠. 이해가 되죠? 이게 두 개가 묶여있던 것으로 봐져요.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이 신령한 것들이 오히려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요란하고 무질서하고 막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든지 과해버리면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것이 가진 적절함에 관한 것들로 지혜롭게 안 해버리면 없는 것만 못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들과 관련되어 필요한 지혜에 있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 무질서를 양산하면서도 성령의 은사를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스스로를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자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제발 깨닫기를 바란다. 그거는 어린 나이같이 수준에 머물렀다. 지혜롭지 못하고 자기 자랑하는 거 그래서 무질서가 되고 어떤 사람이 더 유익됨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고는 스스로 나는 이런 은사가 풍성하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방언도 하고 하니까 내가 제일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알아들으라고 말을 줍니다. 37절, 38절이 그것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런 것도 알지 못하고 분별해내지 못하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자랑만 일삼는 자 그러면서 자기가 선지자라 영적인 지도자라 이러고 돌아다닌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게 정말 분별력이 1도 없는 어린아이 알아야 할 것들을 지혜를 얻지 못한 그런 아이와 같다. 그러면서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시작하여 오늘 본문에 이르는 이 신령한 것과 관련해서 주고자 했던 가르침을 이와 같은 최종적 권면의 말로 정리해 줍니다. 39절에서 40절이 일종의 12장부터 시작된 바울의 최종적인 권면의 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야 유익되어서 덕이 된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주신 은사는 모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으로서
좋은 것이니 금하지는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금하지는 말라는데 적절하게, 질서 있게. 지금 상황에서는 통역자가 없으니까 방언으로 뭘 하는 것은 덕스럽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절제하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은사 자체는 얼마나 귀해요. 유익됨이 많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상황에 맞게 공동체적으로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수준도 다 다른 사람이 함께 모여드릴 때에는 지혜롭게, 적절하게, 품위 있게, 그 다음에 질서 있게. 요 말이 중요합니다. 그죠? 예. 금하지 말라. 그러면 안 믿는 자도 와가지고 질서 있고 정리하고 품위 있으면 뭐 방언 소리도 들을 수 있죠 하다가 저게 뭐야? 물으면 하나님의 영이 저 사람에 함께해서 저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 저렇게 되는 것 같아. 표적이 되잖아요. 그래. 뭔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뭐 이럴 수, 덕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반대, 뭐야 저게 뭐 알아듣지도 말고 뭐 시끌어. 나는 이상해. 난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같은 건데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지혜롭게, 적절하게 덕을 세우기 위하여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게 이렇게 좋은 어떤 것으로서 안 믿는 자에게까지도 기능할 수 있다.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이든지 방언이든지 다른 어떤 은사이든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은사로 섬김은 모두에게 유익이 되도록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것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행함에 있어 언제나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힘쓰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혼자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예. 뭔 질서가 필요하겠습니까? 자기 혼자 있는데. 뭔 조절하고 절제하고, 그죠? 상황을 보면서 유익을 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나 교회에 함께 다수가 모일 때 각각의 사정이나 상황이나 믿음의 분량이나 가진 은사들이 다 다른데 여기에 품이 있고 질서 있음이 없으면 요란한 꽹가리가 되고, 앞에 사랑할 때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 뭘 섬길 때 사랑으로 해라. 이것과 함께 준 것이 두 번째 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죠? 신령한 것들을 할 때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해라. 그러려면 모든 은사들은 좋은 거니까 사모하되 그것들을 모임 가운데 할 때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해서 덕을 세우도록 해라.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다정한 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러한 교훈을 마음의 기쁨으로 받아 우리도 이 교훈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모든 성령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십시다. 그리고 그런 은사들을 또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그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심인 줄 아십시다. 그러므로 어떻게 그 은사를 가지고 섬김이 덕이 되기 위해 늘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시길 힘쓰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가진 그 은사로 인한 섬김이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되어 모두를 강건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더 풍성한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은사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개인이 그로 인하여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또한 교회 안에서 모일 때 그 은사들을 잘 조절하며 활용해서 우리 모두가 그 은사로 덕을 세워서 모두를 유익하게 함으로써 교회를 강건하게 하고 그런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우리도 그로 인해 더 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 풍성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200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3절 널리 울려 퍼지는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10의 1을 감사의 예물을, 선교의 예물을, 기타 예물을 하나님께 믿음 안에서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받아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믿음도 또 지혜도 장성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그로 인하여 개인이 복을 얻고 가정이 복을 얻고 교회가 덕을 세워지는 이러한 복된 믿음의 생활이 이어져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 베푸시는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의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15년이 넘는 교회 노후 차량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차량으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새 차량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또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교인들이 협조돼야 할 부분이 있어서 오늘 또 서류를 다 마치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노예 정기회의가 온 세계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남은 광고는 또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고 카톡 광고를 통해서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57장, 찬송가 57장 폐송 드리고 예배를 모두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하실 또 어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